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진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이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믿는 것, 우리 주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또 풀무불 앞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아픈 민족사 가운데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유다는 멸망했고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이 있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왔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약탈당하도록 주님이 왜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되물어지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그 능력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성전이 훼손되도록 주님, 바벨론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물음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의 마음 가운데 바라보면 자신의 삶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유다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유다 백성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바벨론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치를 겪으시면서 마치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 성전의 기물이 약탈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있지도 않은 이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 있게 될 것을 주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빼앗긴 나라를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 열국을 주관하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70년 만에 자기 백성들을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하듯 바벨론에서 이렇게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역사가들은 실제로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해석을 바라보면 그렇게 열국을 다스리던 한 나라가 그렇게 수십 년 만에 몰락하는 일은 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때가 차면 그 막대기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호련히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 열국이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이 주어지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주님을 찬송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요, 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온 것으로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매일마다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힘과 사람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온 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의 신하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누구에게 정하였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사실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하기가 어려운데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 하나님께 뜻을 두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특출난 한 사람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께 뜻을 두어야 한다.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두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왕의 음식,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뜻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총무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명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고 때로는 열심히 가정 총무로 수고했지만 요셉의 손에 남은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누명을 쓰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게 되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형통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번영신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학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삶은 주님이 늘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는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장 19절에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신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맞춰진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드라마가 펼쳐진 것 같은데 그때로부터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고난의 터널이 계속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을 붙들어라. 여기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해서 그가 번민하는데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또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작정했는데 왜 타의에 의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출시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보면 이 한 사람의 어머니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끝끝내 어머니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고난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때로는 이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혜자로서 각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항상 뭔가 잘 되면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까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유다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각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얄미웠을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자기들보다 더 높은 이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고 주관하게 하니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 이 바벨론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시대의 이 규격으로 환산해 보면 30m에 이르는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m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30m에 이르는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또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5절에 보니 너희는 피리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하였더라. 참,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몰랐을까요?
내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넉넉해지고 안정되고 막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막 직업도 막 잘 찾아지고 이것을 위해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한 주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손해보는 길을, 때로는 희생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것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속마음일 수 있잖아요. 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어둠이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 주님을 선택하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쟁이가 왜 그래? 라는 표현보다는 아유, 저 사람 예수쟁이네, 이런 표현이 더 값진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더라 라고 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그들이 정말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잘됐다, 성공했다, 이런 고백보다는 저 사람 참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참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세상에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고발이 왕에게 들렸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해서 이 세 친구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14절에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왕 앞에서 듣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내가 이제 어떤 한마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왕이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만든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네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 뜻을 두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왕이 노하고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나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말하기를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런 왕의 물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땅의 주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세상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 원합니다.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파도가 나를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는 이런 고백도 그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왕과 왕의 금신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왕이 절하라고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신실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주님께 한 발 담그고 주님이 조금 도와주실 것 같을 때에는 주님께 착 가까이 했다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담보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 길의 끝에서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와 하나님의 전능함 가운데의 싸움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바꾸었다, 얼굴빛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이 원수가 된 것처럼 돌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들 때 돌아보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어때요? 떠나가지요. 너 그래도 주님 믿을래? 너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래?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이런 마지막 물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 분노와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냐 하면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붙들었던 그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의 모습이 희한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불구덩이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신 우리 주님이 인생의 풀무불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